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대제사장의 종들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지켜보겠다고 칼을 휘둘러 봤지만 그로 인하여 귀가 떨어지고 주님이 그것을 붙여주면서 검으로 사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고 이제 그 후에 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다 가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주님이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베드로 또 요한 이 둘의 이름은 나오지만 나머지 10명 가룟 유다를 빼난 9명의 이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 숨어서 지켜봤을 것이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며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 죽어도 우리는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줄 아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했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혼자 두고 다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큰 소리 쳤던 그가 가장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모른다고 말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때가 올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다 떠나가고 혼자 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붙잡혀가는 그 과정에 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억울한 신문을 받는 과정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이 뭔가 좀 신기한 구경이나 해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응하지 아니하니까 온갖 희롱과 조롱 모욕, 그야말로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붉은 홍포를 입혀서 희롱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가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냄받아서 빌라도가 살리기 위하여 온갖 채찍질과 능력과 그 고통을 가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 받게 하려고 애쓰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받고 능력받고 저주받고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돕지를 않으셨습니다. 피하도록 하지를 않으셨고 그걸 다 받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없애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도 부딪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지혜와 권세가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걸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허락.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허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것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준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영광도 없습니다. 어제 뉴스 때문에 제가 지금 일본이 곧 2달 후면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일본 코로나 상황이 예사치 않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가정 속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일본이 올림픽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하면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면 되냐. 그래서 지금 막 여론이 올림픽 보이콧 해야 된다 하는 막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올림픽을 놔두고 그야말로 4년 동안 피땀 흘리고 정말 그 시합을 나가서 거기서 정말 금메달 따보려고 애쓴 그런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피땀을 흘린 태릉 선수촌에 수많은 선수들은 어떻게 되냐. 정말 시합이 불참이 되는 거냐. 나라가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하면 또 어떻게 자기들끼리 따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가야 되는데 올림픽에 가서 원래 작년에 해야 되는데 1년이 연기됐는데 올해도 또 더군다나 상을 받을 수 있는 메달 진입권에 있는 선수들은 더 답답하고 기가 막힐 겁니다. 잘 해결돼서 선수들이라도 하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합을 한다는 거, 시합을 준비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해왔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훈련의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대표 선수로 뽑히기가 무섭게 그때부터는 외출도 제한이고 먹는 것도 제한이고 자기 삶 전체가 통제가 되고 코치와 감독에 의해서 끊임없이 관리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난리. 왜? 들어가서 훈련받는 것은 잠깐이지만 거기서 시합을 준비시켜주면 시합이 뛰어야 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 자기에게 뭐도 있는 겁니까? 영광도 있는 것이고 존귀도 있는 것이고 수고한 것의 보람의 가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시험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다. 시험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환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골곶 십자가 이전에 빌라도로부터 받은 고난, 이런 것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감히 내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 할 수 있는 그런 다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주님 아버지는 침묵을 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아 많이 치욕스럽지. 아들아 많이 고통스럽지. 아들아 많이 아프지. 아들아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네가 이 과정을 거치면 너는 이제 내 뜻을 이루어 내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갚게 되고, 그러면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하면서 너를 찬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네가 이 과정을 거치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너를 높이고 너를 찬양하고 너를 추라하며 너를 섬길 거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곁에 계셨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함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다 버리고 갔나 정말 외롭게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평화, 평강, 번영, 복지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복지가 뭡니까? 모든 복의 땅, 축복된 땅, 복된 땅이 복지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으로 가득한 그게 복지입니다. 번영은 불타오르듯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 활활활 타오르는, 정말 영광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게 번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정말 어떤 일에서든지 평안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는 영광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런 곳을 일컬어서 평안이라. 우리 심령이 이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정말 거기가 복된 땅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에덴이고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야말로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누린다는 말은 취하여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취하여 소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평안을 취하여 소유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을 가지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평안이 있어서 어떤 일에도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왜?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이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나에게 평안을 주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희에게 찾아오겠지만,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지 아니야.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버리거나 떠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니까 두려워 떨며 어떡하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다는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자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도 쳐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물며 저까지 사람이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저까지 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 장대한 사람들은 우리의 팝이다, 팝.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겼어. 우리는 승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긴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신 주님 편에 속해가지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단체전 시합을 하는데, 씨름을 하는데 1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1대1로 나가서 1대1 나가는데 A팀, B팀이 하는데 B팀이 9명이 다 져버렸습니다. 1명 남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1명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9명 이긴 사람들을 다 10명을 다 제끼고 이겨버렸어요.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이기니까, B팀이 이기니까 그 진 사람들도 나는 졌고 쟤만 이겼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럽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게 최종 결승이라서 정말 그 메달을 따고 우승기로 휘둘르면 나는 졌는데 쟤만 이겼으니까 쟤만 좋겠다. 그러고 쭈그려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팀이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도 함께하고 모든 걸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여 자주 질지라도
주님은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너도 이긴 거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셨듯 우리에게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혼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